2018년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입니다. 전체 주제는 새 사람인 교회의 영적 전쟁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해 영적 전쟁에 참여함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전이란 한 가지의 부담은 바로 참여함입니다. 무엇에 참여합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새 사람인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중점을 먼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을 거스른 천사장의 교만과 반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교만하고 반역할 때, 곧 배역했을 때 이 천사장은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곧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교만과 반역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가운데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에는 새 의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과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주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한 요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하느냐, 사탄의 의지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칙은 육체에 속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성질을 내는 것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책략과 타고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칙은 승천의 원칙을 지키는 것, 곧 승천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초월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위치인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지 않다면,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칙은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언급된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투 장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차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우리가 그 영의 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네 번째 원칙은 우리가 싸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다섯 번째 원칙은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고 말씀을 증언하며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부담은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건의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건의가 우리의 개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건의를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의 건의가 있는 그곳에 사탄은 쫓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서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은 새 사람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인 교회는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인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옛 창조 안에 있는 옛 사람 안에 있는 단체적인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이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유일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장면의 배후에서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주된 원인은, 이유는 바로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되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번은 영적 전쟁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서 5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즐거이 자신을 드리니 우리가 자원하는 재물, 이런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 우리는 이런 네 가지의 중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한 새 사람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을 또한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통치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사람이며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사람이시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장차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을 창조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만지기 원합니다. 왜? 형상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도록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의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땅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인 교회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런 세 사람인 교회의 또 다른 방면인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런 단체적인 전투원 세 사람인 교회를 찬양합니다. 로마자 2번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우리는 물질적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물질적인 장면의 배후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후에 있는 어둠의 건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시면 계시록 12장은 여기에 관한 그림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하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안에 세 의지가 있죠.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영적 전쟁의 근원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천사장인 루시퍼의 교만이고 두 번째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거역적인 데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지, 사람의 의지를 신성한 의지 편에 두도록, 신성한 의지 편에 서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의지가 신성한 의지를 선택한다면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로마자 4번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끝내고 죽고 부활하여 어둠의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가장 높은 승천에 위치해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승리를 지속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오늘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책임은 바로 신성한 일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쫓겨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해드림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창조하신 이중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자원의 제물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참여할 때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